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AD 32년 주후 32년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도 되고 감옥에 가두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전권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나서는데 어느 날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었고 바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바울은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지금 바울을 찾아가 봐라, 그렇게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아나니아도 바울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을 주저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은 평생토록 핍박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택해 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 이상은 핍박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났으니까 그 순간부터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날뛰는 바울을 증인으로 쓰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그 즉시로 쓰셔도 무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하게 만났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날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쓰시기에 정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말 확실한 자격을 갖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정말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아라비아로 보냅니다. 아라비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사막으로 보내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바울을 그렇게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너무도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 같았지만 AD 46년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예수님을 증거하러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 일을 주님이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선택하셨지만 만나자마자 쓰시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급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어떤 체험이 있으면 즉시로 나가서 나팔을 불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즉시로 보내서 당장 나가서 정말 1분 1초 가까우니까 빨리 복음 전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1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진득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가지고 그런 다음에 보내시는, 정말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나가서 1차 가고 2차 가고 3차까지 다녀왔는데 그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AD 57년경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살아서 돌아온 것이 기적일 만큼 그 10년여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바울은 정말 온몸이 부서지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는데 원래 30대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 죽는답니다. 뼈가 탈골이 되고 부셔지고 해가지고 사람이 30대 이상 맞으면 그 매가 너무 세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했는데 40대를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다 죽을 것 같아서 하나를 감해서 때리기는 하지만 30대가 넘어가는 매를 때리는 것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면 네가 살아라, 정말 그런 결정을 가지고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마도 좀 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정말 자기가 공들여 세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고 엉망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바울이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고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에게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창세 전에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담도 하와도 누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처음 사람과 우리 모든 사람을 겪어보기도 전에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자기를 다 더럽히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라는 거,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고도 짓기도 전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실 그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올리실 때부터 우리를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보면서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을 보고도 몰라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리라고 딱 생각하시면서 다 아셨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겪어봐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기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선택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선택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짓기도 전에 주의 눈은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한 날도 카운트다운 되기 전부터 이미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나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다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미 해놓고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으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피가 있었고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조하신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도 전부터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계획대로 지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그 은혜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 친 분의 소유가 되는데 성령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어떤 것도 짓기 전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역시 어디에서 선택해 주셨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를 쭉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참 타격이 많았습니다. 10,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사라졌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났고 정부도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 오십시오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참 좋구나. 집에서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지 않아도 드러날 일도 없고 편하지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누워서 예배를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는 그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그래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아라.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도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싶어서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집에서 예배하는 게 바른 게 아니라 모여서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물론 모여서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을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하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싸워야 되고, 얼마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깎여져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혹 다른 생각을 누군가가 주면 거절을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올수록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거리를 좁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생수라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생수는 끊임없이 나오는 물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물이 그 물을 생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수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혼자서도 잘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지, 누가 나의 뼈들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운동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주어는 돈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좀 할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자녀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친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시 보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선택하신 거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우셔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를 실망하시지 않을까? 나한테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일 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우리를 겪어보기는커녕 보기는커녕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짓기로 결정하면서 흡족해 하셨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선택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실 때 괴로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렇게 대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느냐, 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배우자감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결혼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배우자를 여전히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될까요? 저는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을 보면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이 짝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느냐 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너무도 가까운 것 같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을 와서 전달을 하니까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안 듣겠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전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길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잘 됐었다. 그때는 정말 살기가 괜찮았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거 패하고 하나님 섬기고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활도 궁핍하기만 하고 어렵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언제나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는 늘 힘들었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3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갖다 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하며, 그 다음 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 일을 길을 쓰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길로 인도하려고, 되는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말씀해도 귀를 닫고 듣지도 않고 딴 길로 가려고 몸부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말씀합니다. 알고 보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된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정말 인권도 없이 의미 없는 인생을 대대로 살다가 망하고 없어질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언제나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 정말 그런 못되게 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히 여기고 망령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진노하고 정말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옳지 않은 길,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부르셨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신 그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집스러움도 아시지만 모르고 선택하셨거나 모르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완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떠올릴 때에 사랑스러워하셨고 만족해 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주를 쫓아가는 게 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된 거죠? 창세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놓을 수 있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창세 전부터, 나를 짓기 전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짓기도 전부터, 나를 지으려고 딱 떠올리는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 내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망령된 짓을 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창조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계획을 그대로 이루셨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그 사랑 누리면서, 그 사랑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짓기 전, 창세 전에, 그때부터, 나를 짓기로 떠올리는 순간부터 창세 전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 타락하고 잘못되고 못되게 굴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계획하심을 물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